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째 대접재앙에서 일곱째 대접재앙으로 이어지는데요. 일곱째 대접재앙은 더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스케일로 확장이 되고 결국에 영적 바벨론이 무너지는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지난주에 본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요, 여섯째 대접재앙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동방에서 왕들이 오면은 시작이 되는 거죠.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작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에서 나와서 이제 미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모으는 일이 있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준비가 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왕들을 모으고 그 왕들을 모으는 방법이 개구리 같은 영으로 미혹시켜서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말은요, 할마게돈이에요. 할마게돈은 히브리어는 하르 무기또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하르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기또 산, 한국어 발음으로는 무기또, 할메기또예요. 메기또. 그러니까 무기또라는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그곳에 모이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 무기또는 샤론 평야와 이스르엘 골짜기에 위치한 평원에 있는 마을이고요. 고대의 중요한 두 무역로의 교차 지점이었기 때문에 전략상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성경에 이 지역이 어디에 나오는가? 이 지역은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무기또 전쟁의 역사.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물리친 후에 부른 노래에 나오고요. 사사기 5장 9절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외부 압력들, 또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같은 사사를 통해서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물리친 곳,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유다왕이라는 것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남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많이 계속 있었지만 이 당시에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은 아합이에요. 아합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아합과 이세벨,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온 나라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합을 쫓아서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이 결국에는 사돈지간이 돼요. 그게 여호사밧의 큰 실수 중에 하나인데, 여호사밧의 의도는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다시 연합이 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맺는 중에 아합이, 야, 길르앗 아몬 우리 땅 아니었냐,
가서 싸워가지고 그 땅을 다시 되찾자. 여호사밧이 그럽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요. 그 선지자의 남유다에서 부른 선지자의 이름이 미가야 선지자고, 아합은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 400명은 물론 왕의 원하시는 대로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절대 나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결국에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놓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큰 후회를 하게 되는,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무깃도라는 곳이 바로 느고가,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 시대예요. 요시야도 좋은 선한 왕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지중해고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유다. 그 다음에 이쪽에 애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수르예요. 그리고 바벨론. 애굽의 바로 누구가 나는 지금 아수르를 치러 가야 되겠다. 길만 내다오 그랬어요. 내가 유다 땅을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길만 내다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서 아수르를 물리쳐야 되겠다. 그럴 때 요시야가 가만히 그러십시오 하나님한테 여쭤보고선 그랬으면은, 자기는 아무 손도 안 대고 이 양쪽에 지금 샌드위치 됐잖아요. 이 거대한 세력들이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든 줄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늘 겁주고 압박해오던 이 거대한 나라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된다고 하고선 이 바로누가 지나갈 때 요시야가 전쟁을 걸어요. 중간에서 시비를 걸어요. 못 갑니다. 결국엔 그래가지고 전사하게 돼요. 오히려 요시야가.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듣게 해준 왕인데, 이것 때문에 그냥 너무 아깝게 전사를 하고 말아요. 이런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는 자기의 인간적인 충동으로 전쟁을 하면은 안 되는 곳,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은 이 악한 무리들이 그냥 알아서 모여가지고 자폭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곳인데, 내가 거기 인볼브 잘못됐다가는 나도 심판을 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시스라를 물리쳐 주신 곳, 거기 시스라를 물리치는 그 내용도 사사기에서 읽어보면 너무 극적이고 기적적이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시스라는 너무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자한테.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그 한 집에 들립니다. 거기 아내가, 거기 부인이 이제 거기서 쉴 수 있게, 장막에서 쉴 수 있게 해주면서 그 부인한테 자기 우유랑 버터랑 뭐 먹을 것 좀 갖다 달라고 그래요. 우선 잠들어요. 그걸 먹고 잠든 그 시스라, 그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의 장군인 시스라를 그 부인이, 여자가 와서 텐트 못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를 뚫어요. 자고 있는 거를. 그래서 죽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가장 악한 적을 물리쳐 주시는 곳. 그런데 거기에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모아서 심판하는 곳,
그것이 무기또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약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엘서 3장 2절 말씀,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아까 여호사밧 골짜기, 이게 무기또 그 지역이에요.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괴롭게 한 자들을 모아서 심판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3장 12절 말씀,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온 천하의 임금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악한 세력들은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다른 목적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라는 거죠. 여기서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으로서 이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 말씀 같지만 자기들의 미혹해하는 그 말을 섞어가지고 충동질을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기들을 따르게 만드는 에덴 동산의 뱀 같은 역사예요. 그 결과 서로 간의 의사가 불통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그릇된 정보를 통해 정보 교환에 창난이 일어나고 상황을 오판하게 되고 세계가 혼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서 다시 한 번씩 깨닫는 것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계속 얘기했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 인 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가 된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분별력을 얻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처럼 의의 말씀에 훈련을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지러운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으로만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게 상황이 판단이 안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대의 사상들이 악한 것도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시대에 적응이 돼서 살다 보면은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게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들이 혼미케 되고 모으고 온 세상을 이곳으로 모으게 놔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세상의 그 악한 것,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셔서 모으셔서 오히려 분리시키시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처음 전쟁인 가인과 아벨의 종교 전쟁이다. 가인과 아벨의 전쟁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있을 것이고 뱀의 후손, 뱀의 씨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뱀의 씨는 다 뱀의 모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계열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상관이 없는 계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계열, 이후에 셋의 계열로 이어졌지만 그 전쟁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과 뱀의 씨의 전쟁이
끝까지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이게 마지막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붉은 용 세력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후 도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전쟁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붉은 용의 세력을 진멸하여 유황불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에요. 마곡은 지역 이름이죠.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 메색, 두발, 그 다음에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이에요. 이들을 심판하는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싸움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 싸움 이 같은 아까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40장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인데 이 마지막 전쟁이 곡과 마곡을 심판하는 전쟁이다. 근데 여기서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근데 이 싸움이 원어적으로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war인데 전쟁인데요. war. 근데 정관사가 붙어서 the war이에요. 한국어로 직역하면은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 그 전쟁이라는 것은 전에 이미 언급이 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이제 신학자들은 어떤 전쟁을 얘기하는 거냐 봤더니 19장에 또 같은 내용이 있어요. 19장에는 또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아까 모은다 그랬죠. 16장에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는데 여기도 아까 여기는 싸움이라고 돼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월인데 여기도 또 정관사가 붙어요. 여기서 또 그 전쟁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그 전쟁은 19장 전쟁이라면 19장에서도 또 그 전쟁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19장에서는 어떤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예전에 있었던 그 전쟁. 그게 바로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자들.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 메색, 두발, 바사, 구스와 붓, 그 다음에 고멜. 누구냐? 창세기에 나와요. 이들의 이름들이 처음에 창세기 10장 1절 2절에 야벳,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이잖아요. 그 야벳의 아들. 야벳은 이제 셈함 야벳이 인종으로 나누어진다면 야벳은 백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야벳의 아들 10장 1절 2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다라스요 그랬어요. 이들은 어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어떤 나라가 적그리스도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어떻게 해서 누가 일으키고 그걸 알면 좋지만 우리의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벳의 아들들. 여기 로스는 일단 러시아라는 말이 로스에서 유래됐다 그래요. 그리고 북쪽이에요. 북쪽에서 있고 그리고 러시아. 바사는 현재 이란입니다. 퍼시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사가 이란 그쪽 이란이 되고 이스라엘을 중심적으로 볼 때 이란은 동쪽입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가 구스에서 나왔어요. 구스는 함의 둘째 아들. 남쪽에서 아프리카의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남쪽이에요. 붓도 아랍계 아프리카 함의 셋째 아들 서쪽이죠. 붓의 후예들은 애굽 서쪽으로 이주하여 북아프리카 아랍 족속들 즉 리비아, 알제리, 티니지, 모로코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멜과 그의 집단들 동유럽 공산권. 고멜은 야벳의 장자이며 마스크나스, 라밥, 도갈마의 아이다. 동유럽 공산 국가들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러시아, 곡과 마곡, 로스, 터키, 메색, 두발, 고멜, 도갈마. 그 다음에 붓은 이쪽 리비아 쪽, 그 다음에 애굽, 여기 사우디 이스마엘 자손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란은 바사.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동서남북, 아까 사면이라고 그랬죠. 거기 이 왕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다 뭐하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는 영적으로 붉은 용,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도말해 버리기 위해서 이들을 다 미혹해서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서 다 모였을 때 그것들을 싸그리 다 심판을 하시는 역사가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대접재앙을 보면요, 모든 게 큰 산, 큰 전쟁, 이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일 가지고는 큰일 왔다 그러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어요, 어렸을 때.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이 큰 일이지 우리의 일이 큰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그거죠. 스가랴서에 보면은 내가 열국을 모아, 스가랴 14장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자가 되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에스겔 38장에 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같은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같은 전쟁이 그 전쟁,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전쟁, 또 요한계시록 16장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그 전쟁이 그러면은 과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전쟁이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중간 계시면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다. 미리 예표하시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남은 자를, 하나님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골라내는 그런 전쟁이 아니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세 가지 인재앙, 그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우리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잠시 봤죠. 이렇게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내용면으로 봤을 때. 근데 나팔재앙도 택함 받지 않은, 인받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대접재앙도는 더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17절에 일곱 번째 대접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로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나이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백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큰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어져 가는 거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외침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까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이런 재앙을, 심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지만, 데살로니가서에는 깨어있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못 온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깨어있으면 도적같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때를 알고 준비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으면 깨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누가 옷을 지키지 못했죠? 아담이에요. 옷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자기 생각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욕심을 챙기려다 보니까 옷이 오히려 벗겨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려서 부끄러움을 보게 됐죠. 옷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을 벗김을 당해서 그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벌거벗어서 수치를 느끼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짐승을 죽여서 그의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셔서 그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그랬죠. 그 옷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표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옷을, 예수님께서 벗어서 주신 옷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사단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 옷을 시기로 벗기려고 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입혀주는 옷이 된다라는 것이죠. 옷은 우리의 행함을 나타내는 건데 행함은 믿음이 있어야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언제 부끄러움을 보이느냐? 내가 믿음을 저버릴 때,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죄악에 유혹을 당해서 그 일을 행했을 때. 그래서 이 말은, 이 내용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 뱀이 유혹해서 타락을 하는 그 과정,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의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게 표면적인 에덴 동산만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우리가 다시는 이 뱀이 자라나 가지고 붉은 용이 돼서 나타날지언정 그 붉은 용의 미혹함에 넘어가지 않고 깨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러나 거기에 다시 또 유혹당해서 넘어간다면은 이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또 은혜로 덮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허락해 주시고 속옷과 겉옷을 통해서 캐토넷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더럽고 죄악스러운 모습을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 나의 편의와 나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이 옷을 벗어 판가치고 달려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믿음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저희들 그 안에 저희들 모든 행함과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안에서 저희들 보호받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